우리 함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신지 한번 경청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목 한번 띄우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을 가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꿈을 믿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꿈을 가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꿈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인용을 했던 이야기죠.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다. 그리고 그 꿈들에 당신의 몸을 둘러서 당신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중심의 기둥으로 두시고요. 그리고 그 중심축에 몸을 둘러 우리가 지어진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그려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의 청사진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각성되어질 때 그것은 청사지로 남겨져 있지 않고요. 그 청사진을 이루어가려는 강한 에너지, 열정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꿈은요, 창조주가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존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교부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원인과 목적 안에 그것을 이루어가며 그 열매를 맺어가며 그것을 성취해가며 살아가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가장 효과적인 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찾고 꿈을 이루어간다라는 이 도처에서 이루어지는 말들은 단순히 동화적이거나 낭만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창조주와 피조계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업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과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도둑이 와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뭘 도적질하고 죽입니까? 잠언은 말합니다. 비전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전, 꿈이 도둑질 당하고요. 꿈이 죽은 사람의 중심에는요, 거대한 공허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공허를 들어채우고 역사하는 건 단발적인 충동들 뿐입니다. 그 단발적인 충동들이 고함을 치게 되고요. 중앙광장에서요. 꿈이 웅변돼야 될 중앙광장에서요. 그러면 그렇게 고함치는 충동들을 또 억어하기 위해서요. 아주 파리하고 건조한 도덕률만을 가지고 그것을 짓누르며 살아가는 상태. 여러분, 이것은요. 즉 종교적인 앙상한 의무만 남아있고 그리고 또 한편 극단적으로 다양한 충동들이 고함을 치고 있는 이 상태는요. 충만하게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생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와서 꿈을 뺏고 꿈을 죽임으로 우리가 꿈틀거리는 자들이 아닌 생존, 그저 그렇게 살아남는 자들로 전락시키고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레니우스가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듯
충만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발견되어지고 그 마음의 중심에 꿈들이 깨어나고 그것을 따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을 회복시키기에, 목적이 회복된 삶을 생활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는요, 사실 꿈을 위한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집 둘째와 막내가 6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6살 터울이 나는 이 두 아이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막내가 약간은 흥분돼서 발그레한 얼굴로요, 언니, 나는 꿈이 너무 많아.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 둘째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이제 다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나라야. 너 나이 때는 꿈이 많을수록 좋아. 왜냐하면 한 살씩 먹어갈 때 그 꿈이 하나씩 죽어가거든. 여러분, 리얼 라이프는요, 좀처럼 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적자 생존, 이게 뭡니까? 환경에 빠르게 적응한 사람들, 환경에 빠르게 오리엔테이션이 된 사람들, 이게 적자입니다. 생존. 그들이 생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 고백하는 원리입니다. 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환경 속에 생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환경에 빠르게 맞추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손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꿈입니다. 인생의 목적? 꿈? 정신 차려. 손절하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그래야 생존해. 신학교 시절에 한 집회에 갔다가 친구 아버지의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와 친구 아버지의 차를 타고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차 안에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집회를 인도하신 분이 부요한 전문직 종사자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분은 전문직 종사자시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다니실 수 있는 거다. 정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책 없는 듯 부르심을 따라 신학생이 된 저에게 넌지시 훈계하시듯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환경이 허락하고 생존이 허락될 때, 다시 말해 적자 생존의 신이 오케이 해줄 때에 그때나 꿈을 살아낼 수 있는 스테이지가 오는 거다. 이겁니다. 이 적자 생존의 원리는요,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한 다윈의 무신론적 진화론의 핵심 통찰입니다. 우주는 적자 생존의 원리로 움직인다. 목적? 꿈? 원래의 디자인? 창조주? 창조주가 목적에 맞게 종을 따라 지었어? 꿈꾸는 소리 하네. 적자 생존의 신이 빠르게 환경에 적응한 자들을 픽업해서 살려준 거야. 목적, 존재의 목적 따위 꿈 깨라고 해.
하나님의 계획 따위 그런 고대 사회의 낭만은 버리도록 해. 그냥 환경에 맞추어 생존하다 보니 이러한 형태로 변형되고 그 유전자들이 너에게 남아서 너도 환경에 적응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거야. 너는 그 적자 생존의 생존 경쟁의 결과물일 뿐이야. 그러니 입 다물고 조용히 하던 일 계속해. 여러분, 이것도요, 일종의 신앙입니다. 세속이라는 신앙입니다. 적자 생존의 세계라는 신앙입니다. 무신론적, 유물론적 진화론이라는 신앙입니다. 이건 신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신앙 뒤에도 영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영입니다. 누군가 세상의 영을 태스크마스터라고 불렀습니다. 한국말로 바꿔 얘기하면 공사감독관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이들을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존재가 공사감독관입니다. 그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이들에게 일당의 논리로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태스크마스터의 목소리가 가득한 현장에는 개인의 꿈, 존재의 목적, 삶의 이유 따위는 허튼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 태스크마스터가 호령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호령 소리에 피로감을 느끼던 저의 마음에 아주 오래전에 한 노래가 들려왔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아는 노래지만요. 가사는 이래요. 난 꿈이 있어요. 난 꿈을 믿어요. 이 소름이 돋았어요. 이 말은요, 난 적자 생존을 믿지 않아요. 나는 삶의 목적을 믿어요. 라는 선언입니다. 꿈을 그저 가진 사람은요, 적자 생존의 정글에서는 그 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꿈을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지키고 꿈을 이루며 살려면요, 꿈을 가지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년에 하나씩 잃어갈 뿐입니다. 꿈을 믿으셔야 합니다. 적자 생존이 하나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면요, 내 삶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에 둘러, 그 꿈에 둘러 나의 육체를 둘렀고 지었고 그게 내가 됐다. 나는 창세전에 계획된 존재다. 난 조물주의 word,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란 말은요, divine thought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의 결과다, 나는. 이거를 고백하는 건요, 이건 참 신앙이고 참 믿음입니다. 꿈을 믿는다는 말은요, 내 존재가 장구한 생존 경쟁의 결과물이며 적자 생존의 원리의 부산물이라는 그 가르침과 그 사상과 그 기호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아, 너는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디자인의 결과가 내 삶이다. 나는 숙명이 있다. 나에겐 부르심이 있다. 나는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다. 그 목적지를 향해 내가 오늘 한 걸음 내디뎌야 할 발걸음이 있으며, 나는 환경을 맞춰 사는 자가 아니라 목적에 맞춰 사는 자이다. 이제 나는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다양한 자원을
그 목적을 향해 벽돌 한 장을 지어가듯 올려갈 것이다. 나를 있게 한 것이 적자생존의 원리가 아니라, 확률의 신이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의 결과이며,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의 결과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낼 영광이 있음을 온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언의 자녀입니다. 나는 목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걸어가는 것은 마치 슈퍼카의 열쇠 구멍에 나를 맞추어가는 키로서의, 진짜 키맨으로서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겁니다. 아멘.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번역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교리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건요, 그분이 창조자임을 고백하는 것은요, 그분이 다시오사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가 된다는 걸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은 영원에부터 와서 영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고 여정임을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예언의 결과이고 약속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기만 하던 것들을 이제 확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꿈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꿈을 믿습니다. 나는 적자생존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꿈을 믿습니다. 목적을 믿습니다. Purpose driven life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들이 내 안에 마치 판타지처럼 여겨지고, 이 유물론자들의 눈에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그 언어들이, 내 안에 있던 그 꿈의 언어들이 창세전에 나를 지으신 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음성임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물론자들에게 그것은 판타지같이 들리지만,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그것은 초자연적인 실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건네시는 계약서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건요, 우리한테 계약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은요, 거기에 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을 차고 당첨받고 사인을 하면 뭡니까? 시공사가 3년 뒤에 준공이 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그거 믿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집 3년 뒤에 내놓습니다. 그죠? 그리고 재정 플랜을 다 바꿉니다. 모든 것을 다 바꾸고 거기에 맞춥니다. 그 3년은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기간으로 다 준비됩니다. 왜요? 시공사를 믿는 겁니다. 시공사가 보여줬던 그 뭡니까? 그 모델 하우스를 믿는 겁니다. 그 브로셔를 믿는 겁니다. 바라던 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 순간 삶이 그것을 향해 다 조정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저 집 참 좋겠다. 저 집에 살면 이렇게 했다. 바라는 것으로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믿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꿈들을 나에게 주신 계약서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걸 믿기 시작하면 그걸 향해 조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목적을 향해 지어졌고 목적을 향해 살 때 가장 자유롭고 나다울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유물론자들의 눈에는 허무맹랑하지만 믿음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길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됐던 바로 그들과 맥을 같이 하는 하루하루라는 것입니다. 유물론에 영합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허무맹랑하게 보여야 됩니다. 유리방황하는 자로 보여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들이 읽을 수 없던 계약서를 읽은 자들이 우리이기에 우린 그들에게 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들도, 즉 성경의 인물들도 그 믿음의 길, 즉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그것을 실체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해 조정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을 살았으므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인정받았다는 건요, 하나님께 링크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생존의 신, 확률의 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꿈과 비전과 예언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과 예언을 따라 행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링크되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링크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적 능력들과 링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적자 생존의 신을 사실상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물에서 숭늉 찾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원하십니까? 꿈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원하십니까? 꿈의 언어, 예언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꿈을 쫓아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 마음 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의 말이 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성공은 실패와 실패의 점을 끊임없이 이어서 선을 그어가다가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언덕이 성공이다. 만신창이십니까? 선을 그어 가십시오. 아브라함은 30년 동안 유물론자의 눈에는 유리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아비멜렉 왕에게 넘기는 비참, 실패의 정점이죠. 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이 승인하신 줄 알고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가정이 거의 깨질 뻔한 이런 패착도 저질러 봤습니다. 또 다른 엄청난 실패의 방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정받은 점이 뭡니까? 그 실패의 점들을 이어서 계속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그 실패와 실패의 점을 잇는 선을 계속해서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어느 날 믿음에 대해 기도하고 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희망 고문이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이 꿈을 확신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끊임없이 희망 고문에 난타당하게 되는 그 정말 vulnerable한 상태, 그냥 계속 난타당한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너무 아파서 이제는 나는 꿈꾸지 않으려 합니다.
희망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저도요, 꿈꾸며 살아오지 않았을 때는요, 희망 고문이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믿음의 중요한 형태는 인내이고, 인내는 바로 이것이다. 희망 고문을 견디는 세월이다. 아브라함은 3, 40년 동안 희망 고문을 통과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의로 여겼다. 너희 희망 고문의 시간들은 헛되지 않다. 그것은 내가 의로서 카운트하는 시간들이다. 오 하나님, 이 희망 고문의 시간들이 당신께 믿음으로 올려지길 원합니다. 실패의 방점을 이어가는 시간일지언정, 희망 고문의 고통을 통과하는 시간일지언정, 끊임없이 꿈을 믿는 거요. 그 속을 걸어가는 거요. 에이씨 하고 던져버리지 않는 거요. 이게 뭐야 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난 꿈이 있어요. 난 꿈을 믿어요. 여러분, 아이가 걷기를 연습할 때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마다 울고 불고 세상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웁니다. 근데 아이가 마치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씨, 너무 아프다. 더 못해 먹겠다. 안 걷고 말아, 안 걷고 말아. 내가 이 집 아니면 못 사나?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얘야, 아니다. 너는 걷도록 태어났다. 그러니 너는 결국 걷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믿지 아니하면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 희망 고문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카운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겁니다. 잡으려고 달려가는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자가 많으나 상을 얻는 자는 제한되어 있으니 나는 상을 얻고 말겠다 하고 달리는 자의 마음이 믿음의 경주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에이씨, 안 해. 여러분, 올림픽에서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 존재의 목적은 올림픽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A씨 안 해 하고 던진다면 사실상 꿈을 안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수가 올림픽을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안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꺾여지는 무릎을 일으켜 하나님 꿈의 길에 대해 한 수 더 가르쳐 주십시오. 한 걸음 더 갈 힘은 있으니 더 가겠습니다. 그 걸음 뒤에는 한 걸음 더 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존을 고심하며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목적을 찾고 꿈을 찾고 이 땅에 보내진 이유를 완수하기에 주어진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꿈을 믿는 자로서 사는 게 살 수 있을까요? 꿈을 믿는 자로서 산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요, 꿈을 믿는다면 꿈을 말하셔야 합니다. 함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는 곧 선지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꿈과 예언과 환상, 즉 비전이죠. 꿈과 예언과 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과 예언과 비전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각 시즌에 있는 하나님의 의중을 전달할 때 사용하시던 언어가 꿈과 예언과 비전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언어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언어가 회복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적으로는 그 언어들이 파괴되고 무너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는 사라지고 태스크 마스터의 호통 소리와 채찍 소리만 우리의 삶에 낭낭이 울려 퍼지고 있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 채찍 소리 사이로 꿈의 언어가 비집고 나옵니다. 그 호통 소리 사이로 예언의 언어가 비집고 나옵니다. 그 절망의 언어 뒤에 비전의 힘이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실 때 사복음서에서 항상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거 사람 삐딱한 사람들은요, 이 말 들으면 완전히 뒤집힐 소리입니다. 지금 난 눈 안 보이는 거 뭐 안 보이십니까? 나 지금 못 걸어가지고 여기서 구걸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이 삐딱하면요, 말씀도 기적도 잃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삐딱함은 솔직함이 아니에요. 삐딱함은 엇나가는 거예요. 마음 삐딱한 사람이 이렇게 내가 솔직한데 솔직한 거 아니고 그건 병이에요. 그건 고쳐야 될 병이에요. 병을 자랑하지 마세요. 자비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기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걷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이게 왜 크다고 칭찬을 받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쉽지만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못 본 사람이 너 뭘 원하냐? 보기 원해요. 말이 됩니까 이게? 태스크마스터가 얼마나 짓밟았겠습니까? 그 희망 고문 속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지디겨졌겠습니까? 근데요, 태스크마스터의 채찍을 맞으면서도요, 난 볼 거야. 나는 내 아내의 얼굴을 볼 거고, 내 아이들의 얼굴을 볼 거고, 나는 저 푸른 하늘을 볼 거고, 나는 풀이 빨갛다고, 저 장미가 빨갛다고 얘기하는데 난 그걸 내 눈으로 볼 거야. 나는 이 꿈이 있어. 난 볼 거야. 여러분, 그 희망 고문을 얼마나 견뎠으면 무엇하여 주길 원합니까?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 위에 뚫고 들어가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믿음의 영은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꿈을 믿는 언어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터전입니다. 누군가 이런 비유를 했는데 너무 좋은 얘기여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해요.
한 아이와 아빠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놓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조숙한 애예요.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내가 뭘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어요. 이 크리스마스엔 그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아빠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주세요.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너 농담하냐? 장난하냐 지금? 이 크리스마스에 뭘 해주길 원하니? 아들은 다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말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완전한 계획을 원해요. 그 완전한 계획 안에 있는 그 선물을 주세요. 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아빠가 말귀가 안 통한다는 걸 알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난 너를 위해. 나는 크리스마스 때 네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네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행하여 너를 웰컴하는 것이 너를 향한 이 크리스마스의 완전한 계획이야. 그러니까 뭐니? 뭘 원하니? 이 선포는 아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의 사고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뜨거운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아빠, 나는 빨간 소방차 장난감을 원해요. 아버지는 즉시로 말했습니다. Perfect, perfect.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완벽한 계획이란다. 이것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향해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열망이란다. 그분은 그분의 계획과 소망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삐뚤빼뚤한 마음이지만 어그러진 중심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그 안에서 아지랭이처럼 소원과 꿈과 간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해로운 간구면요, 그 간구를 받아주시되 함께 동행하시며 더 이로운 곳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함께 끌어나실지언정 단 하나의 간구도 그분은 소중히 여기시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린 그 피를 의지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삐뚤빼뚤한 마음인지언정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 우리의 간구의 언어, 소망의 언어, 꿈의 언어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말하십시오.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꿈의 언어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꿈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말할게요. 시작. 당신의 꿈들을 계획하십시오. 잠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러분, 잠언에서 제일 인기 있는 말씀이 아까 서두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묵시가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백성이 망하는도다. 묵시. 이게 뭐예요? 비전이 없어서 백성이 망령대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란 말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뒤따라오는 말이 이거예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망령대행하고요. 지략이 없으면 비전이 실패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비전이 유산됩니다. 그러나 지략이 많으면요, 우리의 꿈은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지략이라는 게 뭔가요? 지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코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코칭이 뭐냐면요,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단기적인 골로 브레이크다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코칭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코칭의 깔때기라는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브레이크다운이 된 골이 있으면요, 그 골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또 연구하고요. 그 중에 베스트를 선택하고요. 다시 평가해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꿈은요, 반드시 단기적인 골로 브레이크다운 돼야 되고요. 그 골들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실행 방안으로 재편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꿈과 우리의 현실을 만나게 하는 이 과정을 코칭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지략입니다. 이 코칭이 없으면요, 이 지략이 없으면 우리의 비전은 사상 누각이요, 공중에 붕 뜬 판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지혜와 모략의 신이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코치이십니다. 아멘. 그분께 여러분 단기적인 골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비전은요, 그것은 꿈이지만 지금 아직 실행할 단계가 아닌 게 있어요. 어떤 건 실행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실행해 나가십시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액션 플랜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비전은요, 결국 사장됩니다. 죽은 몸이 돼버립니다. 영혼이 떠나버린 몸이 됩니다. 믿음의 영이 머물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우리는 적자 생존의 판타지가 아닌 비전과 꿈과 예언의 실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전에는 적자 생존의 세계가 리얼이고 꿈과 예언과 환상이 판타지로 보였으나 이젠 우린 말합니다. 이 적자 생존의 거대한 판타지의 세상아, 난 이제 너희에게 경청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경청하고 예언을 경청하고 약속을 경청하고 비전을 경청하겠다. 그것을 말하겠다. 액션 플랜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매일 걸어나가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